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편애했다는 그 결과보다도 이삭이 에서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식이 생기고 또 자식 결혼시키고, 아주 뭐 저는 결혼을 안 시켜봤지만 또 그러다 보면은 뭔가 더 좋아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자식을 낳고 또 결혼하고 뭐 자식들이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영성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내리막길로 하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이 영적인 어떤 이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라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상승할 수 있고 하강할 수 있듯이,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지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뭔가 아이들을 태어나고 또 자식 결혼시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가 영성이 올라갑니까? 그러면은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있을 때가 영성이 올라갑니까? 혼자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그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더 경건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뭔가 나의 신앙이 쫙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왠지 또 가족들하고 딱 모였다 이러면은 내 영성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강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처할 때는 믿음이 막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하리라든지 애국으로 막 내려가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며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쭉 올라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요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혹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수록 믿음이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하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가져야 될 그 영적인 권세를 회복을 시켜라,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세상이 복잡하다 보면 덩달아서 나도 복잡해져서 영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로 말미암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삭과 그 아들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굉장히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의존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쉽게 말하자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의존이라는 뜻은 중독입니다. 중독.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약물 중독자들은 약에 의존이 됩니다. 약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마약을 맞고 또 안 좋은 약들을 사서 왜냐하면 의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야만, 그걸 맞아야만 내가 뭔가 힘이 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의존이 된다. 도박의 중독자들은요, 도박 없이는요 못 산다. 그래서 가만 누워 있다 보면은 자꾸 땡기는 그림들이 막 쫙 흘러가는 환상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술 중독자들은 술에 의존되는 거예요. 술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독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굉장히 아들 에서에게 의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세 가지 중요하죠. 내 아들이 잡아주는 사냥한 고기. 참 먹는 거 문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 아들이 잡아주는 사냥. 나가면은 멋진 사냥한 고기들을 잡아와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이러니까 내 아들이 잡아주는 사냥한 고기. 아버지가 갖지 못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런 성격이 없잖아요. 아들은 어때요?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남자다운 모습 말이죠. 이삭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런 와일드한 모습.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장자, 즉 맏아들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에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에서에 의존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먹을 것을 주다가 나중에는 안 주면 왜 안 주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존이에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많이 지금 중독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고 눈도 침침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존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내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남들이 다 잘못했는 걸로 치부하고 내 새끼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새끼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편애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남이 잘못된 거고 나는 잘못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되다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말하지를 못하고 내 자식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쪽 여자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막 몸부림쳤잖아요. 그죠?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쪽 이방의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겠다고 해서 해쪽 여인 둘과 막 자기가 씌워서 막 결혼을 하는데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의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병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 최고다. 맏아들, 우리 아들, 내 새끼. 뭘 해도 걔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주변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끊지 못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더 늦기 전에 끊어줘야 될 이러한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안고 지금 에서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죄를 안고 있는 그 아들을 그냥 끊어주지 못한 채 또 그 아들을 안고 있으면은 고통과 근심이 가중되어서 아들이 죄로 말미암은 그 괴로움이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26장 마지막 35절에 보면 근심이라는 그 단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졌던 근심이라는 단어였듯이 가혹한 근심,
쓰리신 근심, 슬픈데 극도로 슬픈 근심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국의 작가였던 월터 반게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80년도 뉴욕타임즈에 선정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동화 작가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아들과 아름다운 일화를 책에 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살이 된 월터의 아들 매튜가 하루는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오는 일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직 사랑으로 이 자기 매튜 아들을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식이 도서관에서 이러한 엄청난 행동을 벌인 데 대해서 아버지는 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매튜, 너도 알다시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일이 없었어. 그러나 오늘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줘야만 되겠다 해서 정직이 무엇인 줄 교육시킨 다음에 그를 엄청나게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이 끝난 후에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너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매튜는 어느새 의젓한 학생이 되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엄마,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그때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구나.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죠. 그때 이 매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때 문 밖에서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 맞아가지고 변한 것이 아니라 매질을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아버지가 울어야 자식이 변합니다. 네? 그런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아버지들은 매만 들었지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그러기만 하지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땅으로 추락해. 오늘 이삭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매도들지 않고 울지도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에서가 계속. 그런데 매를 들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왜입니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요 바닥 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 나는 이삭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해 줄 수 없고, 아니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녀를 타락된 길로 가게 하려면 매를 들지도 마시고 눈물도 흘리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히 자식은 자연인이 됩니다. 자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편애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감싸고 돈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압을 하면 변할까요? 강압을 하고? 그것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잘 들으세요, 편애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진정한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네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좋아가지고 막 입도 쪽쪽 빨고 막 손이고 발이고 다 쪽쪽 빠는데 마음이 안 들면 막 강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막 이렇게 정신 이상자처럼 막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애도 아니고 억압이 아니에요. 감싸고 도는 것도 아니고 강압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어쩔 때는 막 감싸고 도는 편애, 남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 자식 잘 됐다라고 하는 편애, 그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그냥 쉽게 사랑해버리는 사랑 아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은 매너만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막 묶어놓고 막 먹는다를 줄로 먹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한번 자녀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공급원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사랑의 공급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사랑에 있어요? 편애함에 있어요? 강압함에 있어요? 강압하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참사랑의 공급원은, 참사랑의 공급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면 내 사랑이 흘러나가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받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도 괜찮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와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변해요? 내 자식이 변하고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편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원한 부분들을 많이 깎아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기도했어요. 앞에 나가서 감사히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근데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 오늘 집사 좀 해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오늘은 읽지 말고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이 사랑을 좀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사람들은 오래 못 참아요. 급하게 해요. 갓난아기 빨리 일어나라 그래요. 갓난아기는 때가 돼야 일어나는데,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의 끝이에요. 온유한 성품 말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막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이 많은 사랑다운 사랑을 해주지 못했던 거, 이 찬양 부르면서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불러봅시다. 언제나 온유한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내 사랑은 빼세요. 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편애 아닙니다. 억압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냥 통로자로 살아가세요. 정말 여러분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녹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엄청 싸운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개울가 옆을 걸어가면서 그 노래를 엄청 부르고 깨달았던 부분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아내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내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그 찬양을 부르니까요, 막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요, 이거를 녹즙기가 큰 거 있다면 그 안에 이어서 쫙 쪄버리면은 뭐가 나올까요? 어? 당근을 넣으면은 당근 주스가 쫙 나와요. 오이를 넣으면 오이 물이 쫙 나오겠죠. 성경을 넣으면은 예수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방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미움도, 분노도, 의존도, 중독도, 억압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할 때에,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할 때에 그 매도, 그 책망도, 그 가르침도, 그 교훈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오늘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는 죽는다는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이삭의 말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나 죽으면 나 죽는다. 좋은 말 아니죠. 그 말을 자식 키우면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의 대변의 한마디. 그러니까 이삭이 살면서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많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그의 삶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언변마다, 말투마다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죽을 맛입니까? 예수 안에 살 맛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삭이 60세에, 잘 들으세요, 60살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에서가 40세가 되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나이에요. 40년이 지나서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헷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때부터 가정에 근심이 찬 거예요. 이 근심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혹한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결혼시키면 좋아야 되는데 헷족속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뭔가 좀 성장되고 변화도 좋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근심이 꽉 차는 거예요. 가혹한 근심, 쓰디쓴 근심, 극도로 슬픈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에 아기들 놓고 4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26장 거기서 끝났어요. 100살에 끝났어요. 결혼하고 근심, 걱정 덩어리로 살면서 26장이 끝났어요. 근데 27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7세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3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그가 37년의 인생을 아무 기록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가. 그래서 성경 주석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때 37년간의 이 침묵의 기간, 바로 이때 이삭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하는 것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27장 23절에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능히 23절에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을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37년의 세월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죽을 맛의 인생을 삽니까? 안 그럼 살 맛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삭은 37년이라는 그 긴 인생이 침묵인데 그 인생의 침묵이 죽을 맛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죽는다는 말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요 그냥 습관처럼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딱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금방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이삭이 몇십 년을 더 살아요. 43년을 더 살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말이에요. 뭡니까? 둘째로 깨달은 것이 뭐냐?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것은 몸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이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멀어지고 둔해지니까 내 영이 죽으니까 내 입술에서 죽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겠다는 소리가 입 밖에 나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남들을 바라보세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지금 그 속이 썩어가고 있구나, 엎드려야 될 때이구나.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안 고치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된다고 했죠. 습관이 되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일찍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된 사람은 어때요?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요 배불러 죽겠대요. 밖에 나가면은요 날씨 덥잖아요. 더워 죽겠대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시원하죠. 시원해 죽겠대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지겨워 죽겠대요. 모든 게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을 것에 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삭은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어때요? 말끝마다 나 중심이 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 또 뒤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축복 기도마저도 얼때요 전 이걸 보면서 그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적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 기도예요. 이건 기업을 물려줄 축복 기도인데 그 근거가 좋지 못해요. 신앙의 근거로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맏아들로서 장사의 명분을 잘 지키고 한다면 이 축복의 기도가 좋으련만, 그런데 이 축복의 근거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그의 큰아들 에서가 가졌던 아주 편협된 그 삶의 형태가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지금 신령한 하늘의 기업의 축복을 지금 던져주며 기도해줘야 되는 찰나에 그가 근거를 삼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이 장자의 그 신앙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먹는 거에 기준점이 맞춰져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자, 지금은 이삭은 나라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나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편한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은 능동적인 게 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겠어요.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차를 몰아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옆자리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대요. 안 편하대요.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능동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수동적으로 그거보다는 자기가 이 나중심으로 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게 편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당신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내 시간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런 게 편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시간에 맞춰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시간에 내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포기해서 돼 안 돼?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요, 보배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나예요. 얼마나 중요한 난데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찾아야 하고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떠한 나인가? 나는 난데 과연 나라는 존재도 어떠한 나인가에 따라서 올바른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거짓된 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이냐 하나님의 나이냐 전혀 다른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면 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짓된 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근심과 고통 중에 지옥의 삶,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태를 살펴보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이삭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나 존재를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나를 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자식 교육을 하건 무엇을 하건 그것은 거짓된 나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 영광을 취했던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적 나이냐 세상적 나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적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시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진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거짓된 나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은요, 그 축복이요 안 흘러가요. 막으셔요, 하나님이. 이삭은 지금 에서를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싶은데 결국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을 해주기는 했는데 그게 에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이삭이 강조하는 나는 거짓된 나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나가 아닙니다. 물질에 쏟고 먹을 것에 쏟고 세상에 속아서 잘못된 아들을 눈 감아주며 살다가 거짓된 세상 속에 속아서 살다 보니 그냥 세상 편에서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익숙함을 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고칠 수 없는 거짓된 나란 존재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시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 반 하나님 반 사는 그 자식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이 확, 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인생에 참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의 인생에 좌표가 되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되뇌이면서 자꾸 살아갔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찾을 수가 있어. 자,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라는 말이 여기도 엄청 나옵니다. 그죠? 내라는 말이, 나라는 표현이, 나라는 말이 엄청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이해가 돼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발견하고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즉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버지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사는 나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아버지, 이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되었어요. 오늘 아버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갔지만 들어보세요.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13살 난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앞에 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아이입니다. 얘가 혈루병에 걸렸는데 그만 수혈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수혈을 하다가 수혈이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는 속수무책으로 진짜 이 병원에서 잘못한 이 사건이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형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 병원에 데려갔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정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의사 선생님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주에 다 증거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때 당시 대통령도 이 아이에게 왔다는 거예요. 위문을 온 거예요. 그때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위문을 왔다고 그러고요. 결국 이 아이는 5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아버지와 이 아들이 나눈 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그때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죽잖아요. 아닙니다, 아빠. 나는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저에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위대한 선물은 제게 다시 없으니까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열태 집사님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고충현 집사님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명예입니까? 그것은요, 아무것도 던져버리면 그냥 나라 없어질 것들이에요. 뭐를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천국이었고 예수님이었고 교회였고 말씀이었고 영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삭보다 좋은 아버지일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도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영적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시고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입술에서 한숨이 나올 때, 죽겠다는 말이 나올 때 기도하라는 신호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회복이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나를 회복하는 아버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절제되지 못한 억압과 분노와 의존으로 자녀들을 대하였던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적 나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사 믿음 안에서 사는 아버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